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입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이라면, 우리의 부활은 영이 신령한 몸으로 입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영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환상이나 이렇게 보면, 꿈에서 보면 성은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옆구리도 이렇게 보이시면 그 성은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어버리는 거지. 지금은 영혼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전부 다 낙원에 가 있고, 아니면 무저강에 들어가 있든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부활 때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육체는 수명이 다하면 없어집니다. 없어져 버리니 흙으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은 죽은 몸이 살아나신 거라면,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신령한 몸, 영원한 몸, 영생의 몸으로 입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영혼들은 순식간에 변화돼서 신령한 형체, 신령한 몸을 입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두제 부활해서 이제 울며 난리 나겠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벼라하니니. 15장 44절, 육의 몸이 있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 성경은 완전히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도 거기에 문이 잠겼는데 쓱 나타나잖아요. 영체로서 나타나시잖아요. 통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령인가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먹을 것이 없니? 먹을 것을 드림에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한 상태가 영으로서만이 아니라 몸으로서 부활한 것을 확증하는 방법이 음식을 드신 거거든요.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예수의 몸과 같은 신령한 속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와 같은 신령한 속성. 예수의 몸과 같은 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신령한 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육은 사라지고 영은요, 신령한 몸이 돼서 거룩한 몸,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몸으로 남았겠죠. 계시록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영혼을 도모하지 않은 사람도 부활 때는 자기 영의 형상,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자기 영혼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근데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불의한 자 계속 불의하게 되지. 더러운 자 계속 더럽게 되죠. 지금 버닝썬 사건 딱 넘어갔죠. 그거 북한 마약이거든요. 북한산 마약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요? 거기에 한번 빠지니까요, 계속. 거기에는 누구와, 여러분 북한산 마약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구와 결탁이 돼야 되겠어요? 정치인과 결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누구 하나 자살했죠? 그게 드러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 타살이다든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신령한 몸,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진리를 한 자는 더 진리를 알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뒷바람이 되주신대. 너 그래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 그래 하나님 두지 마. 그래 그래 너 계속 돌아와. 너 계속 불의해. 너 계속 믿지 마. 그래 그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야. 너 믿기로 했지? 그래 더 믿어라. 너 거룩하니 더 거룩해라. 너 신령하니 더 신령해라. 그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야.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대신 여러분의 의지 진선미 사지백처로 잘 결정하세요. 뒷바람이 누가 대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대주세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더럽기로 작정을 하면 더러운 대로 몰아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들이 거룩고 의롭게 부활할 것인가, 그날에 더럽고 부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요한복음 5장에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합니다. 세상 말로 깔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내가 이 정도 했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받았다면 자기 영혼을 깨우세요. 자기 영혼에 그 말씀을 공급시키세요. 자기 영혼에 그것이 못 박히도록,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못 박히도록 자기 영혼에 채워야 돼요. 자기 영혼에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일을 도모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의 일을 도모하세요. 그런 사람이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지, 말씀을 들고 손 위에 있어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봤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을 받았다면 자기 영혼에 채우세요. 자기 영혼에 채웠다면 그 영혼의 그 말씀이 도모하도록, 영혼의 일을 도모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깐죽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다 대고 욕을 하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대로 소멸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소멸의 불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났는 것을, 자기 일을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가 성취하세요. 그리고 승천해버리세요. 보혜사 성령 보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내가 다시 온다 라는 예언만 남겨놓고 가셨어요.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셔서 자기 사랑, 자기의 모든 것들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영혼에 그 말씀이 온전히 새겨져야 돼요. 돌비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부활 때 이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신비에 새기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적에 그 소리가 들리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악에게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데려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악에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장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부활, 거룩한 부활, 영의 부활, 신령한 부활 보존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룩한 신부로 보존되기 원하는 거거든요. 아직 신부 수업 안 됐어,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이 보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직 신부 수업 안 됐어. 너 신부로서의 소양이 없어. 고대 여보죠, 중세나 이런 중세 이전, 저기 뭐지 그 아랍이나 이쪽에 왕가의 왕과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는요, 그 여자가 왕비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기간이 1년이, 훈련하는 기간이 1년이요. 저 여자 내 여자 살겠어 해서 맞바로 들어가서 동침하는 게 아니라, 맞바로 데려다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향수를 써야 되고, 이런 물품을 써야 되고, 이럴 땐 이것을 써야 되고, 저럴 땐 저걸 써야 되고, 몸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언어를 쓰며 어떤 행동 거지를 해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왕을 배워야 되는지를 미리 훈련하는 게 1년이요. 여자가 왕을 혼례를 치를 그까지 1년 동안 그 전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고, 왕에게 먹을 때, 왕과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보존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계시록에 보라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는데, 그 신부가 되기까지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의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화되고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존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존된다. 예수의 말씀으로만 내 영혼이 보존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 들어오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도 버려버렸어요. 자기의 논리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영혼이 보존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계신다면 그 진리가 날 보존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내 영혼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기쁨이 없다면 내 영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진 않았나 고민해 봐야 되고, 아니면 속고 있진 않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내 영혼은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복음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 음식 준다니까 한국 사람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 집회만 하고 예수 내 구주 부르면서 막 뛰어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 두 번 오더니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뒤에 앉아서 통곡을 하네. 통곡을 하네. 그리고 예수 내 구주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나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나 북한으로 가서 이 복음 전하려면, 들어가서 잡혀서 총살당했어. 아니 가지 마요, 위험해요, 가지 마요, 가면 큰일 나요, 가지 마요. 아니요, 내가 이 기쁨을 하는데 내 식구들한테 이 복음 전하랍니다. 잡혀가 죽었어요. 총살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 영혼의 기쁨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 소리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소리는 내 안에 진리가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영혼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와서 잠재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놓으세요.
성경 읽어놓으세요. 눈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지식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영혼으로 돌아가요. 세상 지식은 들어오면 지식으로 돌아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영혼으로 돌아가요. 근데요, 위경에서 이게 세상 지식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위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과 실천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액션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성경은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영혼은 부활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죠. 그때 가서 잘할 걸, 믿을 걸. 때는 늦었죠. 세상 사람들이 노래가 아주 정확해요. 때는 늦으리. 아주 이렇게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그게 영감이 있나 봐요. 부활의 날에 거룩하게 된 자는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의롭게, 불의한 자는 불의가 드러난다 그래요.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계시록 22장 10절 이하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의로운 자는, 의는 예수뿐이었거든요.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공로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방인들은 세마포를 두르는 울타리 그것만 봅니다. 성소안은 들여다볼 수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에게 신자라고 하는 울타리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보여줄 수 있어요? 불신자에게? 어떻게 보여줘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불신자에게 보여주냐고요? 울타리만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가서 아주 시건방진 성도들 보면 안녕하세요. 근데 위아래로 스캔을 하죠. 뭐 입고 뭐 신었나 요것만 보죠. 그래도 좀 잘 입고 잘 입는 사람들 입으면 참 아는 체하고 좀 그러죠. 손가락에도 반지라도 끼고 있고 좀 그러면 그러죠. 지금 현대판 그거 많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무슨 차 타고 왔나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은 볼 수 없어요. 그럼 뭘 봐요? 여러분의 울타리, 바깥에 거천만 보잖아요. 그냥 회장만 보는 거 아니에요. 세마포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우리 행위만 보죠. 우리 영혼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 영혼에 진리가 들어있는데, 우리 영혼에 예수 이름이 들어있는데, 우리 영혼에 예수 공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소의 세마포 울타리에 있는 그 기둥은 은받침으로 돼 있어서 빛나게 돼 있어요. 태양이 비치면 빛나게 돼 있다고요. 고정되어 있어서 햇빛을 반사한다고요. 성경은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세마포에 붙은 은받침처럼 빛을 내라는 겁니다. 구제 헌금하러, 구제 텔레비에서 무슨 모금할 때 보면 사람도 줄 서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거래. 근데 그거 안 하면 돈도 안 낸대. 그거 안 하면 돈도 안 거친대.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우리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는 것 뿐이죠.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더 거룩하세요. 한 번 더 의로우세요. 한 번 더 신령하세요. 세마포 울타리 안에 성소를 볼 수 없지만 밝고 빛난 세마포를 통해서 그 안에 거룩한 것을 잊게, 그 안에 거룩한 것이 있구나. 저 사람의 그 속은 못 보지만 그 영혼에 예수 이름 못 보이고 예수의 보혈 안 보이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는 안 보이나 저 사람의 행동, 밝고 빛난 세마포를 보니까 그 안에 거룩한 것이 있구나. 그러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세요. 우리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낼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있어요. 그걸 믿고 의지하는 그 의지가 있어요. 지적인 진선미를 통하여 그 앞에 부정합니다. 예배합니다. 헌금 내리고 봉사 충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은받침이 놋 기둥에 있는 것처럼 멀리서까지 그 태양빛을 비추는 것처럼 세마포가 모든 성소를 가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옳은 행실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을 드러내세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생명의 믿음. 그리고 나는 안에서는, 여러분 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늘 살찌고 피 흘린 공도가 늘 넘쳐야 되잖아요. 그죠? 바깥에는 신 세마포가 둘려있지만 안에서는 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피가 철철 흘러야 되고 희생의 번제가 계속 타야 되고 향단에 향 펴야 되고 등대에 등 불 켜야 되고 떡상에 떡 차려야 되고 끝없이 그 안에서 성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바깥에서는 회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저 속에 들어있는 예수, 저 속에 들어있는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걸 증거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안에서 끝없이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끝없이 샘솟아 나와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드러내게 싸우니 예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증거하게 싸우니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